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참 사랑하시죠. 때로는 속썩이고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의 장점도 단점도 다 알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는 단점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일러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올곧게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과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 정확하게 보시는 눈이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작정해놓고 기도 잘 안 하는 때도 많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작정해놓고 전도도 잘 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헌금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야지, 오랫동안 간직해야지 그랬다가도 또 그렇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잘 못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또 탈진하고,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는 다 아픈 데가 다 있으시잖아요. 또 질병이 있어서 또 병과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인데, 우리 허왕선 장로님 빨리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이요한 목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이 뇌경색 때문에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언어 장애 또 한쪽 마비가 와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우리 이요한 목사님 아버지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참 약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서 또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성령 체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몸도 부실하고 우리의 믿음도 늘 흔들거리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잘 못 지키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뽑아서 쓰시겠어요? 의지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픈 데도 많고,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쓰실 모양이네. 저 같아도 그런 사람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종종 풍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람 빠진 풍선 아시잖아요? 가게에서 풍선을 사면 바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노는 애는 없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은 애들도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넣기도 하고,
또 혹은 수소를 집어넣어서 띄우기도 하고, 지금 북한에서는 오물 풍선을 날려요. 뭐 수소인지 질소인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중에 띄워 보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귀한 곳에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언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일반 대학 뭐 일반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언제 직장생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모 직장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도 기대를 하고 또 회사에서도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인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면접 보러 가는 날 포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돈 버는 사람 될래? 사람 살리는 사람 될래? 그러셨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 머릿속에 면접 보러 가는데 너 돈 벌러 가냐 사람을 살리러 가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셔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 한 구절 속에 술, 성령 두 단어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왜 술과 성령을 한 문장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술을 마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술 취하면 비틀비틀거리고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 다르게는 하지만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막 용기를 내기도 하고, 뭐 요즘 뭐 뉴스거리에 뭐 어떤 사람 술 마셔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요. 남의 차 막 타고 가려고도 막 그러고, 음주운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이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술이 들어가도 달라지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달라져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픔을 당한 자를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 시골 동네 아저씨들 보면 겨울 되면 술 마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골 말로 노름한다 그러잖아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논 팔고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집안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제 동창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 11명인가 학교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간 애가 3명밖에 없어요. 왜? 그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9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손으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잘 써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발로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풍선이라 말씀드렸는데 풍선 바람 빠지 않도록 잘 묶어야 되고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뾰족한 것 딱 하나 찔리면 빵 터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큰 풍선을 불어도 바늘 하나 딱 찔리면 터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도 말 한마디 딱 잘못 들으면 시험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제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화 한번 팍 저지르고 나면은 은혜가 깨져요. 저도 경험한 바이니까.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사탄은 늘 우리를 찔러대려고 그래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바늘로 찌를까 창으로 찌를까 뭘로 찌를까 그래서 터뜨려 버릴까 어떻게 망하게 할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해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기도 안 하면 무방비 상태. 군에 가면은 보초를 섭니다. 군인들이 다 보초를 서요. 보초에 7대 수칙, 조름한말 자담총, 졸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차례를 뜨지 말라, 말하지 말라, 졸음 한 말, 자담총, 차례를 뜨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총을 놓지 마라.
그 보초에 7대 수칙이에요.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려면 졸지 말아야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이 은혜와 축복,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지요. 그래야 머리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터뜨리려고 막 돌아다니고 부지런하게 사탄은 움직이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뭐 이건 100점 100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우리 몸에다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릇이다.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이 다 그릇이에요. 그 그릇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애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그들이에요. 종살이를 했던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대한 민족을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여손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묻겠다. 계속 하나님의 죄를 물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신랑같이 또 신부같이 잘 꾸며서 내가 그들을 기뻐하게 했다, 즐거워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환경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싹을 낸다, 동산이 뿌린 것에 옴을 돋는다, 환경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당신들은 복받았다 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여러분,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할 때 비난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했던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잘 지켜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됐구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집안 아이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터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머리, 손과 발과 마음을 다 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우물 돋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머리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터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왕순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경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한 목사님 아버지 또 뇌경색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막혀있는 부분들 열어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라파팀 저 멀리 충남 금산까지 가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어른들 만나 치료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라파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부모님을 여의고 상당한 슬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저 북한 땅, 선교지 모든 곳곳마다 우리 주님 긍휼의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